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 팔복 여덟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 예전에 이런 이야기들을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향한 위대하고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보통 90년대 또 대학 캠퍼스에서 사형리로 전도할 때 그 사형리 맨 앞에 있는 나와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 위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설렜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얘기를 하면은 뭐 어째서 뭐 이제 굉장히 냉소적으로 대답을 하겠죠.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뭐 이렇게 요새 애들은 얘기하겠지만, 참 그때 당시에는, 제가 참 대학 다닐 때는 이런 이야기들이 참 어떻게 보면은 보잘것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뭔가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계획이 있다는 게 참으로 설렜던 어 시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인제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잘 안 먹혀 들어가는 거죠. 사람들은 반대로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원대한 계획이 있다고요? 근데 저는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오히려 이렇게 반문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위대한 계획이 있다는 것이 오히려 나의 마음에 박탈감을 안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잘 믿어지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것은 내가 수긍을 하겠는데, 하나님이 나를 향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요. 근데 자기의 삶은 너무나도 비참하고 초라해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다는 것, 또 하나님이 어떻게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실 것인지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이제 실감이 나지 않고, 뭔가 하나님의 약속이 틀린 것만 같이 느껴질 때가 많다는 거죠. 위대한 삶을 살기는 뭐 정말 그거는 정말 뭐라고 해야 되나, 굉장히 배부른 소리 같이 들리는 거죠. 하루하루가 전쟁이고 하루하루가 생존을 어 이어가는 데 있어서 정말 뭐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생존의 문제 때문에 하루하루 겨우겨우 끼니를 이어가며 힘든 일터로 나아가면서 살고 있는데, 무슨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냐.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이 위대하면 위대할수록, 크면 클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공허하게 나에게 들릴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전도를 하려고 하면은 우리 마음에 자꾸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나도 이렇게 힘든데 예수 믿으면 정말 행복하고 잘 살 수 있다고 전해야 되는데 나도 교회 다니면서 별로 행복하지는 않거든요. 나도 주일날 나와서 뭐 봉사하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해낼 생각을 하면 마음이 참 답답해질 때가 많은데, 뭔가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잘 사는 것 같고 더 행복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에게 쉽게 전도하기도 또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어때요? 예수 믿으면 뭔가 잘 돼야 되고 뭔가 행복해야 되고 그런데 내 삶은 그렇지 않고 내 마음은 그렇지 않으니까 이 괴리감이 점점 커지면서 '내가 예수를 잘못 믿는 것 아닌가? 내가 뭐가 문제가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자꾸 들면서, 간증을 들어도 이게 간증이 들을 때는 은혜가 참 되는데 집에 와서 생각해 보면 '참 저 사람 저렇게 해서 간증도 하고 다녀서 참 행복하고 좋겠다.' 근데 자기를 돌아보면 간증할 거리도 없고, 오랫동안 열심히 주님을 믿는다고 기도도 하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렇게 남들한테 내세울 것도 없는 거예요. 전도를 하려고 하다 보면 내 인제 뭐 가족들, 뭐 일가 친척들 만나 갖고 전도를 하려고 하면 우리 일가족 중에서 내가 제일 못 살아요. 제일 가난해. 예수 안 믿는 우리 가족들은 다 잘 살고 뭐 떵떵거리고 있어요. 전도하기가 그런 거예요. "아이 너나 예수 믿고 복 받아." 이런 얘기 들으니까는 전도도 잘 못하겠네. 자꾸 내가 이제 초라해지고 자꾸 뭔가 쪼그라드는 것들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예전에 인제 제가 인제 지나가다가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두 분이서 이제 교회를 다니셨던 분인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인제 목사인데 가만히 이제 제 정체를 숨기고 있었는데 한 집사님이 한 집사님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그 앞에 무슨 내용을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엘리베이터 딱 탔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더니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고 집사님, 아직도 물질의 복을 못 받았어? 가서 더 기도해." 어? "아직도 못 받았어? 교회 10년 다녀서 물질의 복 다 받았는데 지금 왜 집사님만 못 받았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제가 뭔가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나? 저 교회 다닌 지 꽤 오래됐는데 왜 이렇게 살고 있나?' 이런 생각이 그때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뭔가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하면 거부가 되고 행복해지고 자식들 다 잘 되고 그래야만 할 것 같은 느낌들을 자꾸 받고 교회에서도 그런 간증들이 주를 이루니까 그렇지 못한 내 삶과 비교해 봤을 때 하나님이 정말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게 쉽사리 믿어지지도 않고 나는 그닥 행복하지도 않고 나는 그닥 뭔가 남들에게 내세울 만한 간증거리도 없으니까 신앙생활이 좀 나는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 자꾸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야, 넌 나 따라오면 니네들 자식들 다 잘 된다. 야, 니네들 나 따라오면 거부가 된다. 야, 너네들 내 말 잘 들으면 병도 안 걸리고 장수한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냐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조건을 걸면서 우리를 부르신 적이 있습니까?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그걸 바라고 있다면 예수님이 약속하지도 않은 것을 바라보면서 나가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어찌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다른 어떠한 우상을 따라가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왜 그랬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먼저 누굴 미워했어요? 예수님을 미워한 줄을 알아라. 예수 믿으면 세상에게 뭐 받는다는 거예요? 박수가 아니라 돌에 맞는다는 겁니다. 예수를 정말 제대로 믿으면요. 세상이 예수를 미워했기 때문에 너희들도 미워할 것이라고 예수님은 얘기해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세상에게 미움을 받는 거예요. 조롱을 받는 것이고 세상에서 무가치하게 여겨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희한한 게요. 이게 똑같은 잘못을 해도 불교에서 뭐 스님들이 뭐 잘못했다고 하면 그렇게 뭐 사람들이 욕을 안 해요. 뭐 천주교에서 뭐 신부님들이 뭐라고 했다고 하면 뭐 그렇게 뭐라고 안 합니다. 근데 교회에서 목사님이 그랬다고 하면 내 이럴 줄 알았다 그러면서 막 욕을 하잖아요. 그게 이제 교회가 잘못한 것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 예수님의 말씀이 응한 거예요. 특별히 희한하게 교회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본질적인 마음의 거부감과 이 증오심과 그들을 향한 미움과 적대심이 그 마음 가운데 깊이 들어가 있다고 이미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따르면서 당하는 고난이 있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 때문에 생기는 고통이 있다면 그것은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따르고 있다는 증거이지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있는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 팔복을 설명하면서 누가복음 6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라는 말을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오히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누가복음에서는 직설적으로 얘기합니다.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에서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복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 많이 누린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은 대표적인 인물이 아마 솔로몬일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솔로몬의 말년이 어땠어요? 열왕기상 11장 9절에 보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십니다. 그의 말년에 그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솔로몬이요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되니까 소위 말하면 세상에서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이 되니까 마음을 어떻게 해요? 마음을 돌렸다고 합니다. 어디로부터?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돌려서 여호와를 떠났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게 되니까요. 그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이요. 여러분 뭐가 좀 잘 안 될 때 교회 열심히 나왔는데 하나님 앞에 늘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거 꼭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들이요. 그렇게 힘들게 그 길을 갔던 사람이 막상 장사가 잘 되니까 교회 안 나오더라고요. 가게를 하나 냈는데 목사님 이 가게 와서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이게 진짜 마지막입니다. 이거 망하면 전 끝입니다. 그래서
아주 뭐 저도 맛있는 거 막 사주시면서 뭐 그 가게 정말 잘 되고 번창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그렇게 해달라고, 그래서 예배를 막 많은 성도들과 같이 드렸습니다. 막 그래서 계엄 예배 드리고 정말 하나님께 큰 복 받을 거라고 막 했는데 진짜 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너무 장사가 잘 되니까 또 2호점, 3호점 막 이 내기 시작하다 보니까는 뭐 가게를 한 4개를 하는데 이거 4개 돌아보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러면서 또 그 직원 한 명이 돈을 이렇게 좀 이렇게 예 제대로 이렇게 안 했나 보더라고요. 돈을 자기가 좀 챙기고. 이러니까 더 의심이 생기니까 온 가게에다가 CCTV를 해 놓고선 계속 그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주일날도요 못 와요, 교회를. 그 가게들 돌아보느라고. 그리고 직원 쓰고 그냥 "교회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해도 직원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뭐 가게를 이 가게 저 가게 계속 감시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은요 세상적인 복을 하나님께 많이 받았어요. 열왕기상 3 장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마음에 딱 드는 거를 구한 거죠.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이 송사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구했습니다. 세상적인 부를 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맡겨진 왕이라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 송사를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그런 은사를 구한 것이죠. 마치 금도끼, 은도끼 얘기 나오는 것처럼 정직하게 쇠도끼를 구했더니 금도끼, 은도끼도 같이 받은 거예요. 그거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를 구한 거예요. 지혜를 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당연히 너가 구한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은 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더 너를 높여줄 것이요 주변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고 네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도 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가 엄청난 부자가 되는 거예요. 세계 최고의, 정말로 그와 비교할 만한 다른 사람이 없도록 하나님이 높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응답이요 어떠한 일 이후에 발생을 하냐면, 이 솔로몬이 1천 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네가 이런 1천 번제를 드렸으니 내가 너의 소원을 들어주겠다 하고 나타나신 거예요. 좀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1천 번제 하니까 이제 1천 다시 1, 뭐 1천 다시 2 이렇게 해서 헌금도 하시는 분이 계신데, 약간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1천 마리의 번제를 드린 거예요. 1천 번 제사를 드린 게 아니라, 보통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1천 번 제사가 아니라,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 이게 아니라 1천 마리의 소를 들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거예요. 한두 마리도 아니고 1천 마리면 엄청난 거죠. 자기의 돈을 다 털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거예요. 번제는요 제물을 다 태우는 겁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다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솔로몬이 1천 마리의 소의 가격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했기에 1천 번제가 가능한 것이죠. 이 1천 번제를 드릴 때 열왕기상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로 시작합니다. 솔로몬이 누구를 사랑했습니까? 여호와를 사랑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뭐 드리는 게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1천 마리의 소를 드리는 것도 부족하다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뻐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드린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제물을 기뻐 받으시고 솔로몬의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왔는데, 솔로몬은 개인적인 어떤 욕망이나 개인적인 어떤 소원을 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왕이라는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지혜를 구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뿐만 아니라 다른 수많은 것들, 그가 구하지 않은 다른 것들도 다 주신 것입니다. 근데 막상 이 복을 받고 나니까 솔로몬이 달라진 거예요. 많은 아내가 생기고요, 많은 재물이 생기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나니까 솔로몬은 결국에 하나님을 떠납니다. 솔로몬은 더 이상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되었어요. 그래서 열왕기 3장 3절에서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라고 시작을 했는데, 열왕기상 11장, 고작
이 7장이 넘어가고 나서는 뭐라고 했냐면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사랑의 대상이 바뀐 겁니다. 많은 것들을 바라보니까 많은 것들을 받으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했던 마음에서 떠나서 어떻게 됐어요? 세상을 사랑하게 된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던 사람이 세상에 있는 세상 여인을 더 사랑하게 된 것이요.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 것이죠.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가장 부강했던 시대는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우리가 요나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대가 여로보암 2세 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패역했던 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활약했던 수많은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요나도 있었고요. 호세아 선지자도 있었습니다. 호세아는 그 당시 시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호세아 13장 6절에 보면요.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쉽게 말하면 뭡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배부르고 등이 따시니까 하나님을 안 찾는 거예요. 안 찾는 거. 하나님을 잊어버린 겁니다. 뭐 문제가 생겨야 교회에 나와서 기도할 마음도 생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러라고 여러분 문제 좀 생기십시오. 제가 그렇게 기도하는 건 아닙니다. 문제가 안 생기면 좋은데 사람이라는 게 참 간사했어요. 평탄하고 평안하고 별일 없으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잘 안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보면은 이제 보통 다 그렇습니다. 이제 수요예배도 나오실 만한 분들 나오시고 새벽에도 나오실 만한 분들이 나오십니다. 근데 안 나오던 분, 전혀 나올 것 같지 않은 분이 갑자기 나왔다. 그럼 이제 무슨 일이 생긴 거죠? 또 잘 나오시던 분이 안 나와도 걱정이에요. 뭐가 무슨 일이 생겨서 또 안 나오시나 이런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내가 어렵고 힘든 일이 생겨야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없어도 전혀 문제가 없는데 뭐하러 하나님 앞에 나오겠습니까? 돈이 많고 시간도 많고 정말 사회적으로 성공했는데 교회에 와서 특별히 수요예배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한다? 그러면 정말로 그분 신앙 대단한 신앙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것이 없고 이 자리에 나오게 되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이렇게 주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사람, 고난과 또 박해를 받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 자체가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고난과 박해를 통해서 우리가 더 연단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주님을 만나고 찾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고난,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도대체 그러면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것, 이 의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1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에게 복이 있다. 의는 바로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대부분 물어보면 둘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 아니면 예수님. 거의 그게 99%예요. 누굴까요? 의가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11절에 바로 얘기하면 예수님은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는 자들 그들이 너희에게 그런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예수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과 박해와 어려움 여기에 동참하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복된 인생이며 그 사람들이야말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다 소유하고 싶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과 박해를 선택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과 박해를 받을 때에만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하면은 이제 다 좋아하시는 분들은 없죠. 아멘 이렇게 큰 소리가 안 나옵니다. 이 세상에 누가 고난을 받고 박해를 받고 싶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다. 저도 안 그렇습니다. 예, 저도 평탄한 목회 이렇게 막 얼마나 목사님을 크게 쓰시려고 이렇게 고난을 주십니까? 이런 소리 안 듣고 그냥 평탄하게 그냥 별일 없이 그냥 큰 사고 안 치고 오래오래 길게 가는 거. 예. 그런데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박해받는 길이야말로 천국을 소유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신방하고 또 인생의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또 고난과 굴곡의 이야기들을 들으면 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섬겼던 이야기들을 들으면 참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신 거 주님이 다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그 젊은 때로 돌아가더라도 꼭 그 길을 걸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 길이야말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는 그 길이야말로 헛된 길이 아닌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그것이 헛된 길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고통과 박해는 피해가고만 싶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말합니다. 나를 위해서 나와 함께 고통과 고난 가운데 동참하는 자에게 복이 있을 것인데 그들이 천국을 반드시 소유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주님과 함께 고생해야 해요. 여러분 편안한 길을 걸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덕을 볼 수 있으면 좋죠. 근데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하려고 하는 사람은 참으로 찾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을 통해서 구원받기를 원하고 천국 가고 싶어하는 사람은 많지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그 길을 가자고 했을 때 따라 나가는 사람들은 찾기가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은 흔적이 자기 삶에 녹아져 있어야 됩니다. 뭐 그런 게 훈장 같은 거는 아니지만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정말로 남들이 들었을 때도 참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주님과 함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이런 희생과 헌신을 한 것이 우리 삶에 녹아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보시기 어떻습니까? 저는 좀 고생을 한 것 같나요? 다 웃으시는 거 보니까 고생 하나도 안 한 것 같이 제 나름대로도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예. 저도 뭐 개척교회에서도 섬기고 뭐 여기저기 하면서 뭐 별의별 일도 다 했습니다. 그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도 이제 지하에 교회가 있는데 자꾸 창고에 이제 쥐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맨날 이렇게 그 사무실에 앉아 있어도 그 위에 이렇게 쥐 지나다니는 삭삭삭삭삭 그래서 막 지나다니는 소리 자꾸 들리고 가 보면은 창고에 뭐 이렇게 뭐 쌀이나 뭐 이런 거 갖다 놓으면 막 파먹고 막 이러고 쥐들이 인제 또 자기 흔적을 남겨 놓잖아요. 똥도 싸 놓고 막 이러니까는 이제 또 인제 담임 목사님이 "쥐를 좀 잡아라." 이렇게 엄명을 내리셔 갖고 쥐덫을 놨는데 쥐가요. 이 쥐덫을 놓으니까요. 이거는 쥐가 잡혀도 문제더라고요. 안 잡혀도 문제지만 이거 쥐가 잡혔는데 아이고 끈끈이에 딱 붙었는데 이제 문제는 그 안에서 막 비명을 지르는데 이걸 누가 처리할 거냐. 옆에 이제 다른 목사님이랑 여전사님이랑 셋이서 가위바위보해서 지는 사람이 저걸 처리를 하는 걸로. 또 쥐가 한 마리 잡는데 한 마리로 끝이 아니더라고요. 여럿이서 다 같이 모여서 하는 공룡인데. 그래서 이제 창고에 또 물건 갖다 놓으려고 갔는데 쥐가 이제 자기 잡으려고 온 줄 알고 놀라가고 뛰어올라고 제 머리로 이렇게 하고 몸만 막 훑고 지나가고 그러면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고 우리 생각하면서 이제 저희는 그래도 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이제 열심히 다 헌신하시고 해서 알아서 다 식당 봉사도 하고 그러신데 제가 있었던 교회는 이제 부교육자들이 다 장을 봤어야 돼요. 그래서 토요일 아침에 권사님 한 분이랑 같이 가서 장 봅니다. 마트 가서 토요일 날 내 장 보고 오고 뭐 그 장 보고 오면 또 다 뭐 물통에다가 물 채워 갖고 나가서 전도하러 토요일 날 그렇게 하루 종일 그렇게 복음 전하고 그렇게 다녔어요. 화장실이 지하실에 인제 화장실이 있는데 그게 그렇게 또 잘 막힙니다. 같이 또 뚜루러 가고 뭐 안에서 뭐 별의별 희한한 게 다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도 교회를 섬기고 그러면서도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웃으면서 했어요. 그게 다 추억이죠, 지금은 다. 예. 지금은 어떻습니까? 훨씬 그때보다도 나은데 그때만큼 순전한 마음, 그때만큼 순수한 마음은 점점 사라져 가는 것 같아요. 지나고 나면 그때 고생이었구나 해도 그때가 참 즐거웠다는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제가 대형교회 가니까요. 다 해 주더라고요, 다. 그냥 목사님 가만히 있으라고. 다 우리가 알아서 말만 하라고. 정말 그 무슨 램프에 진이를 만난 것처럼 말만 하면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예. 뭐 돈이 부족합니까? 사람이 부족합니까? 하나님도 필요 없더라고요. 예. 말만 하면 다 되니까. 기도도 안 하게 되더라고요. 예전에는 없으니까 뭐 돈도 없고 사람도 없고 뭐 없으니까 간절한 거예요, 마음이. 그러니까 새벽에 나와서도 기도하면은 뭐 진짜 이걸 해야 되는데 아무도 안 도와주니까 또 사람도 없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막 그렇게 기도가 나오고 간절해요. 근데 큰 교회 가니까는 뭐 다 있으니까 뭐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시키면 됩니다. 시키면 돈도 나오고 사람도 나오고 하겠다는 사람들도 있고 말만 하면 다 이루어지고 웬만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더 이상 하나님 필요 없이 목회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생기니까 자꾸 기름기만 끼고 교만해지더라고요. 돌아보면 그런 거예요. 나에게 고난이 있고 나에게 박해가 있고 주님을 따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가 가장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길이 되더라고요. 모든 게 다 갖춰지게 되면요. 사람이요. 안 그럴 것 같아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점점 교만해지고 하나님 필요 없게 되고 기도 안 해도 괜찮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힘든 삶 벗어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매달릴 때가 오히려 더 행복하고 감사한 때일 수가 있어요. 그때가 제일 순수할 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다 갖춰지면요.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은 인생이 되면요. 더 이상 하나님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물질의 복이요.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물질의 복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면 정말 그게 물질의 복이겠냐는 거죠. 여러분 물질의 화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을 받아서 하나님보다 그 물질을 더 사랑하게 된다면요. 그 물질은 우리에게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그 물질은 우리에게 천국을 빼앗아 가는 것이에요. 고난과 고통이 그 고통 가운데 통과하면서 주님을 더욱더 붙들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오히려 그 고난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일주일의 삶이 평안하게 잘 흘러가고 있다면 그게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겸손을 되찾을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의 복을 좀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그 물질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예전보다 더 많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물질의 복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의 삶에 자족하는 법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따르는 사람들은요. 부해도 상관없고 빈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언제나 무슨 일이 있든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자족한다는 건 그거예요. 있으면 있는 대로 만족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만족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자족할 줄 모르는 신앙인이 되면요. 좀 있으면 교만해져요. 좀 있으면. 다 이게 내가 잘나서 생긴 줄 알고 교만해져요. 또 없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굉장히 주눅들고 굉장히 좀 쪼그라들고 그래서 어디 가서 말도 잘 못하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없어도 괜찮고 있어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잘 나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잘 나가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주님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살아가고 있고 주님을 계속 섬기면서 사는 삶 그것을 살 수 있는 것 그 자체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음에 늘 주님 앞에 기뻐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야말로 천국을 소유한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위해서 너희가 고난을 받을 준비가 되었느냐. 잃을 게 없는 사람이 제일 무섭다고 그러죠. 잃어봤자 본전이니까 이제 물불을 가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잃을 게 많은 사람은요, 잃을까봐 뭐 덜덜덜 떠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뭔가를 버려야 될 때 쉽게 버리지 못하죠. 책임질 게 많은 사람들은요,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나 혼자 고난받는 것은 그렇다 치고 우리 가족이 함께 고난받는 것은 참 견디기 힘들고 용납이 안 되기 때문에, 또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그래서 그렇게 억척같이 사신 것이죠. 나 하나 고생해서 우리 자식들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려고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의를 위해서 박해받을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을 위해서 박해받는 자들은 어때야 되냐면요, 자기 혼자만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온 가족이 그 믿음 가운데 들어와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우리 가족은 주님을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때로는 박해받을 것을 각오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우리 마음에 다 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가족과 우리 자신이 다 같이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함께 가는 거죠. 가족들이 나 혼자만 가는 게 아니라. 뭐 지금 돌아가시지만 예전에 조용기 목사님 TV 나와서 설교하시는 거 제가 들어보니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맨날 이제 그 집에 어머니만 이제 교회를 나왔대요. 그래서 나중에 지나가다가 이제 그 남편분을 만나갖고, 아, 왜 이렇게 와이프는 나오는데, 아내는 잘 교회 나오는데, 당신과 당신네 자녀들은 왜 교회 안 나옵니까? 그러니까, 아, 목사님, 그 우리 아내가요, 우리 집안 대표로 가는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제 그럼 나중에 하나님이 그 앞에서 천국에도 같이 다 들어가려고 하는데, 안 된다, 대표만 들어와라, 이제 그런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스갯소리지만요, 우리가 함께 우리 가족의 믿음과 또 한 믿음의 어떤 칼날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가족이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가 의를 위해서 박해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과 함께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는 것은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는 길이 됩니다. 여러분, 천국을 소유해야지 세상 물질과 세상의 아름다움을 소유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의 아름다움은 다 사라지죠. 시간이 지나게 되면요, 다 없어질 것들이요. 세상의 부귀와 영화 오래 갑니까? 그렇게 하늘에 있는 권력을 가지고 하늘에 있는 새도 떨어뜨리는 그런 권력을 가져도 사라진다는 거죠. 언젠가 없어지고 부질없이 된다는 거죠. 그러나 영원한 천국은 사라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을 소유해야 한다는 거죠. 없어질 세상을 위해서 자기 삶을 허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철로 역정에서요, 그 주인공 크리스찬이 떠나는 성이 있어요. 그 성의 이름이 뭐냐면 장망성입니다. 장망성. 뭐의 약자인 줄 아십니까? 장차 망할 성이에요. 줄여갖고 그 성 이름이 장망성이에요. 장망성. 조금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망할 성이라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에서 대통령 하면 뭐 합니까? 소돔과 고모라에서 빌딩 건물주 하면 뭐 해요? 창차 망할 성인데, 장망성인데,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하늘나라를 소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하늘나라를 소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박해받을 각오를 해야 해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그래서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한 절대 천국을 소유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천국을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한다면 고난의 길이라도 기꺼이 택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신 귀한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편하고 안락한 길이 아니에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때로는 굽이진 길이 될 수 있고, 때로는 우리의 눈물과 땀, 때로는 우리의 피까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 길을 가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어렵고 힘들더라도 육신과 세상의 즐거움보다 말씀을 붙잡고 천국에 들어가고 그 천국을 소유하는 길이야말로, 그것이야말로 가장 가치가 있는 길이라는 거죠. 다시 한번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영원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